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 그래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인간이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산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하거나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롯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비멜렉이 나오고 21장에는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 역사가 전개되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낫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보다 더 낫지 않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정말 넘어진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 헤브론에서 이제 그 지중해의 남서쪽에 보면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수도인데요,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사 갈 수 있고 옮길 수 있고 또 뭐 이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좀 달라요.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주의 부르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그랄로 옮기는 것은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은 기도의 모습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는 어제 승리한 것이라면 오늘도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해야 되고, 여러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붙드심 없이는 누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보통 이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패턴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짐이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그 생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사 가고 싶고 내가 스스로가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없는 인생과 똑같은 인생이란 말이죠. 자, 이러니까 오늘 본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벌써 24년 전에 실수했던 그 실수가 오늘 똑같이 또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장점이 많아 있어요. 뭐 사랑의 마음, 또 열정의 마음, 담대함의 마음, 롯을 구하는 마음, 이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아내가 좀 아주 예뻤나 봐요. 좀이 아니라 많이 예뻤나 봐요. 자, 그러니까 낯선 환경에 가면, 낯선 지역에 가면 이 아내 때문에 불안이 오는 거예요. 자, 2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내가 부부라고 하면 이 아내를 빼앗을 텐데 나를 죽이고 빼앗는 거 아니야? 너무 예쁘니까.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 역사성으로 따진다면 99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는 죽지 아니하고 보상을 받게 되어지고, 이상하지요, 남편이.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들이, 그랄 땅에 갔는데 새로운 땅에 새로운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내 아내를 빼앗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짜는 거예요. 나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너는 여동생이야. 이렇게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초신자도 아니고, 여러분 24년 동안 많은 연단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는데, 응답이 있었는데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랑하시며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누구도 단 한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바라보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처럼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어제의 승리가 오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낯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환경과 어떤 여건들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낯선 곳에 가면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과 이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할 때, 넘어질 때, 죄를 지을 때 새로운 죄를 개발해서 짓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죄를 져요.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유혹으로 계속 우리를 쳐들어와요. 공격해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노련한 사람들도, 성숙한 사람들도 죄를 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1년만 참으면 이삭이 나오는데 그 1년을 못 참고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고 믿으면 실망이 커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에요. 축복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급하시냐면 하나님이 급하세요. 내년엔 너가 약속의 아들을 낳을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의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너무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며 막아주신 거예요. 안 돼! 불신자인 이방인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서 그 여자 건드리면 안 돼!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너 많이 건드리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그 밤에, 내일이면 늦어요. 그 밤에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태문을 다 닫게 하시고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는 자녀가 짓는데, 잘못은 아브라함이 짓는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습하시고 챙기시고 정리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늘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우리는 늘 실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주시하시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어요. 사실 윤리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아브람보다 아비멜렉이 훨씬 더 나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아비멜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인데 더 정직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데 더 깨끗하고 공의롭고 자녀 교육 잘하고 또 뭐 사회 봉사 헌신 뭐 땀 수고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 아니에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똑똑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의 일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말이지요.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 아내 돌려보내, 사라 돌려보내, 너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대신 말이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사고는 우리가 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망가지고 자녀가 잘못하고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집을 떠나고 부모의 마음을 못을 받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돈 쓰고 부도나고 책임은 부모가 다 지고 뭐 이런 거 본 일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뻐서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잘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찾아오시며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이사가고 스스로 자기 생각에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없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붙잡아주시는 주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헤브론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 그랄 땅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목하시며 쳐다보시며 붙잡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떨굴 때, 환경에 집중할 때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실수는 아브라함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혼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시고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상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7절.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가 누군지 아냐? 그가 바로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실수투성이고 자격도 없고 정말 미련하고 또 연약한 이 아브라함을 주님은 내 선지자야. 그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야. 그는 기도를 맡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를 축복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난 정말 아무것도 뭘 할 줄 몰라.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나이도 똑똑하지도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시고 자녀라고 부르시고 여러분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 내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나를 축복하신다,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넘어졌구나. 너 왜 넘어졌어? 너 돈 어디다 갖다 썼어? 무슨 죄 졌어? 주는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여전히 넌 내 아들이야. 넌 여전히 내 딸이야 말씀하시며 너는 선지자야. 너는 말이야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조건 따지면 자격 따지면 이 땅에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7절 이 말씀이 제 심령에 한 주간 동안 꽂혔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넘어진 거에 여러분 초점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존재에 관심 있고, 너가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존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존재와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처럼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망가지고, 자녀가 속썩이고, 자녀가 가출하고, 자녀가 힘들어도 여러분, 그들을 향한 아비의 마음은, 어비의 마음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축복하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있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부러 잘못하자, 그 뜻이 아니에요.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목하시며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 부족한 나를.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가서 여러분 호랑망탕하게 살아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와서가 아니고 내 아들이니까. 아들 돌아오기를. 그가 돌아왔을 때, 야, 너 왜 나갔어? 돈 어디다 갖다 썼어? 무슨 죄 졌어? 이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그냥 품어주세요. 그냥 가락지를 껴주세요. 그냥 신발을 신겨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베드로를 또 찾아오셔서, 너 그럴 수가 있냐? 이 베드로야, 너 수제자 아니야? 네가 나를 어떻게 부인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 너 나 사랑해? 네가 지금 불안하고 실수했지만 네 마음 깊은 속에는 그 작은 불씨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는 사실을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압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어떤 누구라도 그 십자가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십자가로 구원받은 너를 주님은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너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주님은 너를 반드시 성화 과정뿐만 아니라 영화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은, 여러분, 자녀가 망가져도 자녀는 자녀인 거 아시지요? 그게 부모 마음인 거 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 우리 부모는 내가 사고 치면 경찰서에 와서 빌고 돈 갚아주고 다시 내를 데려갈 거야. 난 사고 칠래, 내 맘대로 할래, 이러시면 안 돼요.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자유를 방종하면서 옹졸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돼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드러내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전적인 은혜예요.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사에 쓰임받는 거 설명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7절 계속해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망가진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줘야 아비멜렉이 산다는 거예요. 바꿔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비멜렉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 기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네가 기도해야 돼. 네가 사랑해줘야 돼. 네가 축복해줘야 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잖아. 그 말씀을 증거해야 돼. 그래야 그들이 살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맡은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을 붙잡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을 닫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것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축복할 수 있다면,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할 때 그들이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어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도 살고 그들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은 벌써 24년 전에 이렇게 부르셨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존귀한 백성인 것을 본인이 몰라. 지금 아브라함, 너는 정말 존귀한 자야. 감히 남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만약에 남들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대응해 줄게. 남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갚아줄게. 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주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주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캠퍼스와 이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자기 자녀를 위해서만.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라고, 우리의 가족을 뛰어넘어 사회와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며 남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살라고 주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남을 축복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채우시고 더하신다는 이 약속의 사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명, 말씀 증거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만약에 여러분 공동체, 가족이든 직장이든 캠퍼스든 여러분 이웃이든 여러분 공동체가 망가진다는 것은 누가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망가진다는 건 누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의 어깨는 너무 무거워요. 이제 제가 충정교회 부임한 지가 8주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따지고 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라가 힘들고 사회가 힘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아프거나 누가 시험 들거나 우리가 누가 상처를 입으면 누구 때문이다? 담임 목사 때문이다. 이 마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도 내가 똑바로 기도 못해서 그렇지, 내가 똑바로 양육 못해서 그렇지, 이런 마음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대계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야지 여러분 주에 있는 사람이 살아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도, 종으로 잡혀간 이들에게도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 기도의 사명. 보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폭력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을 얻을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 그곳의 공동체가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이 특권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사명이 좀 남았구나. 내가 조금 힘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힘이 남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여러분의 공동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는 거는 이방 종교에 사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에서 열방을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벌써 오래전부터. 그냥 그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꿈을 아브라함이 꾸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꾸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주님이 막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주님은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뭘 봤대 자꾸. 그리고 뭐 무슨 말씀을 들었대. 본인이 선지자인 줄 알아.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황된 거 바라보고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막 그냥 깜짝 놀래서 종들에게 말을 하고 아브람을 불렀어요. 아브람, 왜 거짓말했어? 나 죽을 뻔했잖아. 여러분, 아비멜렉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일까 해서 두려워서 속였다는 거야, 이 아브라함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메시지의 말씀은 오류가, 문제가 있어요. 말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태도의 문제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날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브라함.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일 거야. 그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 사실 윤리적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훨씬 나아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또 재산을 줍니다. 첫 번째,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양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소도 주고 종들을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랄 땅에 있는 거 네가 원하는 땅 다 가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은 1000개를, 어마어마한 재산을 또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왜 주지요? 아브라함이 예뻐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누구 때문에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서.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일은 하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잘나서 뭐 일이 잘 풀리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묶여진 얽매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마지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사라가 아비멜렉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온 집안의 태문을 주님이 다 닫으셨어요. 왜? 자칫하면 이게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아비멜렉의 애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태문을 다 닫아놨어요. 근데 여러분,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넘어졌지만, 연약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을 살리시고 태문을 여시고 모든 사람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목사가 아니야, 난 장로가 아니야, 나는 정말 직분도 없고 난 경험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어, 나는 뭐 기도도 잘 못해, 난 연약해, 난 넘어지잖아, 난 연약하잖아, 부족하잖아. 여러분, 그래도 그 현장에서 여러분,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기도로 승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욕을 먹고 있으니, 근데 보상을 받으니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음 주에 이삭이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연약했던 자기 자신만을 보고 더 절망과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여전히 내 이름을 불러가시며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기도의 사람으로 쓰이고 싶다니, 나 같은 사람도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도시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영광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다니,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여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이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오른손 자기 가슴에 딱 얹고 자신을 한번 축복해 봐요. 자기를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명 감당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우리의 도시를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세. 살아계신 하나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진 나에게 한 번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신 적 없으시며 우리를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일어나라고 촉구하시는 주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가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기도의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가족뿐만 아니라 도시와 민족과 캠퍼스와 직장을 위해서도 축복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말씀을, 찬송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합니다.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고통 눈물 흘릴 속에 때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눈물 닦아주시며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낳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 기도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저들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 충정교 온 성도들 위에 지금도 수고하는 귀한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도시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